잘 들립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중등학교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와 응답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서부지역 렘넌트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렘넌트 때에 정확히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렘넌트가 또 렘넌트 때에 정확히 할 것, 정확히 해야 될 것, 무엇인지 좀 알고 여러분이 대학 시기 때 또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정확한 걸 봐야 되겠죠. 오늘 본 말씀 봐도 알겠지만 구원을 이루는 데에도 뭐라 그럽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절에는 뭐랍니까? 내 입으로도 주를 시인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확실하고 정확한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또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냥 대충 또 혹은 어렴풋이 그냥 아는 듯하게 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 나누듯이 우리가 말씀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언약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또 생각으로 선악과 먹으면 안 되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랑 그걸 내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거랑은 다른 게 되는 거겠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결국에는 정확하게 말씀 붙들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 잡히는 그런 창세기 3장의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메시지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하게 뭐 훈련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지교회는 전화교회 참여하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정확해야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지금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과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자료를 하나 찾으려면은 현장 가고 뭐 답사하고 뭐 책을 찾고 그런 수고를 인터넷 검색 몇 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전의 사람들은 10년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자료를 우리는 10초 만에 얻을 수 있는 10초 안에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라든가 또 많은 자료들이 넘쳐나는데 뭐가 불확실하냐? 정확하지 않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진실, 정확하지 않는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랩런트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거다 저거다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이다. 기준이란 말 알죠? 그 여러분 체육 시간에 해봤습니까? 너 기준이라면 그 사람이 기준 하면은 뭐 양팔각형으로 불리든 뭐 반팔각형 불리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요. 지나가다가 너 기준이라면 이하 기준 되고 너 기준이라면 이하 기준 되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기준이 정확해야지 그래야 좌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불분명하면은 기준이 어딘지 몰라. 한 번씩 어리버리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너 기준이랬는데 기준 해놓고 기준이 흔들려. 어디가 가는지 몰라. 그러면은 준비 대응이 안 맞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랩들이 정확하게 할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 일단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가느냐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가르침이 맞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맞다 틀리다도 내가 맞아야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라는 줄 압니까? 이게 사람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맞으면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많이 보면은 저도 뭐 한 번씩 하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유튜브에는 사실과 진실보다는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 틀리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거 이전에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은 그 사람의 한마디가 맞는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막 자료들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뭐 썰푸는 많죠.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 가지고 막 말하면서 특히 역사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정치적 이런 막 하면서 보면은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은 사람이 그 말이 맞는 말이 맞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사실과 진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구독자가 많은지 좋아요가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말이 맞은 시대다.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 사람의 기준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것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다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또한 이 기준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이 속에서의 가르침과 이 속에서의 생활과 이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복음 따라가고 말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늘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해도 결국에는 전부 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 속에서 나올 보니까 문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라든가 또 뭐 정치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상세기 문제의 기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젠더 갈등이다, 이념 갈등이다. 총리 이 기준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겠지만 요즘 젠더 갈등이 너무 극심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남녀 차별 뭐 이것 때문에 젠더 갈등이 너무 부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 생각이 맞는 기준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의 차별이 뭐 이거다, 남자와의 갈등이 이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치도 뭡니까? 늘 이 속에서 싸우고 있고, 경제도 이 속에서 싸우고 있고, 기준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화나 사회 이런 갈등들이. 결국에는 그 기준이 뭐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또 귀신과 우상이라는 이중에서 진행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스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아, 세상이 이 기준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작년이었죠? 작년 추석에 그, 나훈아라는 가수가 콘서트 하면서 테스 형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니까? 테스 형. 모르는 눈치 같은데, 세상에. 근데 그 테스 형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러냐고 물어보는 막 그런 뭐 풍자한 내용 노래인데 그 노래가 작년 후반기부터 상반기까지 히트를 쳤어요. 그렇게 이런 기준 속에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흘러간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대학이 어떤 기준이 있다? 알고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내가 붙잡을 또 내가 가져야 될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요. 나 육신, 세상 육신으로 또 사도행 13, 16, 19장의 이런 귀신 우상 문화의 기준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내가 맞다. 내 것이 맞다. 항상 이것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로 뭐가 안 되냐? 절대로 같이가 안 되고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에는 6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고통으로 따라오는 거겠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이 결국에는 어떤 기준입니까? 만든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결국에는 사탄이 만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이 사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에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 결국에는 사단의 기준인데 사단의 기준 안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벨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먼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정확한 기준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기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12가지 이 문제, 12가지 이것들을 여정을 그냥 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세상이 지금 이 기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봐야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상 기준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심의 기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것이 맞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세상의 기준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빠져 있으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것에 반대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우선. 그래서 아무리 지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여자의 우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에 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랄몬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들었고 훈련 속에서 계속 뭐가 준비되었냐? 기준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데 예, 복음과 말씀과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맞다고 해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6장 14절 뭡니까?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왜 배를 산에 짓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난 적이 없는데 저걸 미친시다고 해볼 거예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뭐랍니까? 다들 그래 말이야. 저 노아가 미쳤다고 돼가지고 하나님이 미쳤다고 돼가지고 온갖 기준이 돼버리고 그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기준을 살리는 거였어요. 내 생각에 절대로 비가 안 올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살리는 기준이 된 겁니다. 물난리 안 날 거라는 자기 경험을 살리는 기준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에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다 아신 내용이죠. 뭡니까? 430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왕과 노예와 애굽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절대로 애굽은 망하지 않는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모세가 애굽에 일으킨 10가지 기적 아닙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과 바로왕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절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대로의 기준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피제사들이라. 그렇죠. 피제사들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피제사들이라. 피언약 붙들고 피제사의 언약을 붙들어야지만이 430년의 세상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한 명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국왕 바로왕에 가가지고 우리가 수용하겠다, 우리가 이제 노예 그만두겠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기준이 어땠습니까? 완전 세상 애국의 기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기준 피제사들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과 복음과 훈련 속에서
이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7장 13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전혀가 잉타의 아들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포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든 포로 시대의 렘스들은 어땠습니까? 포로의 상황이었지만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응답받은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망한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인 언약을 꿈으로 붙들었고 요셉의 형들은 세상 기준이 먹고 자고 마시고 사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 결과 아시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과 다윗 형들은 다윗 형들은 세상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었는데 다윗 어떻습니까? 목동 생활 가운데서도 도망다니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의 영향을 붙들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특히 레너드 때에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있죠.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딱 붙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진짜 뭡니까? 확실한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 세상을 사는 것, 이 기준이 세상을 치유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계속 훈련 속에서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기준을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딱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게 오직 복음의 기준이 될 거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기준을 우리 렘스는 오직 복음으로 기준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게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게 렘넌트 때에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오직 기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주시는 이게 은혜가 목사님 화면이 멈췄습니다. 네, 들립니다. 네. 놀랬네. 어쨌든 인터넷 거죠? 오케이 알았어.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정확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정확한 기준을부터 가지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할 것을 알겠죠. 그럼 내가 정확하게 뭐 할 거냐? 이거를 본원에서 확인하고 내가 정확하게 할 것,
이전에 여러분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세상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세상이 있고요.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돼요. 즉,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는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아닙니다.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세상 기준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알고 복음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에게는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나오겠죠.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정확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정확히 해야 돼요. 나. 여러분의 자신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정확히 해야 되느냐? 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정쩡하게 또 하나님께 보내면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또 그냥 하나님께 또 비대면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그냥 인터넷 켜서 수업하고 인터넷 켜서 예배하고 인터넷 켜서 뭐 훈련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 다 놓치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정확히 해야 되나? 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이 복음과 말씀과 이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확실한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여러분 편집시키는 시기가 되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고 들었던 메시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돼요. 그렇죠? 왜 계속 편집 얘기하느냐?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 붙을 때까지. 정확한 언약을 붙을 때까지. 왜요? 안 그러면은 또다시 세상 기준에 빠지게 돼요. 안 그러면은 또다시 세상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를 먼저 정확히 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 복음, 언약을 확실한 나의 것으로 편집시켜요. 확실하게 편집을 시키고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뚝 건들면은 그리스도만 나올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이 여러분이 편집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미래까지 확실해지도록 정확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대학 내내 훈련받고 대학 내내 이런 시스템 타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안 하려면은 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전도학교로 모이고 또 주중에 지교로 모이고 또 훈련으로 모이고 합니까? 확실하려고 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 인생이 언약 속에서 내 학업이 언약 속에서 내 기능과 내 미래가 언약 속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얼렁뚱땅 훈련받고 얼렁뚱땅 말씀 듣고 얼렁뚱땅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지금은 3단체가 얼마나 정확히 파고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완전히 빼앗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편집시켜야 돼요. 나를 정확하게 언약 안에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내 삶이 평생의 삶 보여주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말씀 주셨던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과 업이 삶과 업이 2, 3, 7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 왜 내 학업과 내 앞으로의 미래와 내 삶, 내 업이 2, 3, 7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일까? 말 그대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때 훈련 받고, 대학 때 말씀 받고, 대학 때 이런 계속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평생이 정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평생에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또 이러면 삶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거 편지. 그래서 말씀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듣고 계속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내 것으로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느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뢰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된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게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왜 계속 말씀 받고 훈련 받았냐?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 편집되어지죠. 학업이 편집되어지고 기능이 편집되어지고 미래가 편집되어지죠. 여러분 이거부터 아세요? 알겠죠? 어떻게 말입니까? 정확한 기준, 하나님 주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먼저 정확히 해라.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에 편집되어지죠. 그리고 무엇을 나를 정확하게 되느냐? 너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설계되죠. 설계란 말은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기도 체질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받는 이런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 하나만 찾고 기도 하나만 제대로 발견하고 졸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 받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기도 설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 아니요. 설계하세요. 나를 정확히 해. 나를 먼저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유목쌤의 기도 메시지 많지 않습니까? 정리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를 설계해야 돼요. 뭐 정식기도, 무식기도, 24호, 호흡, 뭐 25기도, 뭐 영어기도, 묵상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하면 좋지만 뭐 다 안 되더라도 나에게 맞게 설계하시라. 나에게 맞게 설계해라. 그래서 진짜 내가 기도가 치유되어지도록 정확하게 해라.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해야 되나? 뭘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전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도가 여러분에게서부터 새로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새로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학 다닐 동안에 못했다 안 했다 그런 보람보다는 내가 전도 때문에 이런 응답과 전도 때문에 이런 것에 도전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나오길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5기초 훈련 못 받았다. 내가 캠프에 가지 뭐 못했다. 안 됐다. 그런 보람보다는 내가 전도 때문에 뭐 내가 한 학기 동안 뭐 해봤고 전도 때문에 내가 뭐 해봤고 전도 때문에 해봤다. 응답이 있든 없든 전도 때문에 해봤다. 여러분의 이런 디자인을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 후배 레벨들이 여러분의 여정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큰 응답을 가지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특출나게 뭔가를 해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후배들이 보고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응답 받아갔구나 또 저런 응답을 두고 도전했고 시작했구나 보고 따라올 만큼의 길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를 정확하게 해라. 언약으로 여러분의 인생, 미래 모든 것이 편집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체질되어지는 설계하시고
여러분 통해 새로운 전도가 디자인되어지고 나를 정확히 해라.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정확히 해야 되느냐? 현장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정확하게 해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지부 정확하게 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대학에 보내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교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 이 대학은 나의 선교지다. 그렇게 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잘한다, 못한다. 뭐 이것은 내 기준이라도 이 기준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살리 여러분이 대학 살리 대학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도요. 내가 안 되고 내가 못되고 다 나 아닙니까? 내가 안 되고 내가 못되고 내가 잘못돼서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다? 그 현장 살릴 선교사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선교지로 봐야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대학을 선교지로 안 본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다 놓치게 되는 거겠죠. 이사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을 그랬을 때에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기준되면은 그래도 나는 안 되고 그래도 나는 뭐가 해야 되고 그래도 나는 뭐 그건 틀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를 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너무나 이 현장이 시급하고 너무나 이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라도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레위기하 18장 48절의 말씀처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에 있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이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 기준이 계속 뭐가 됩니까?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일 때는 이 현장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이곳에 이 대학에 보내셨다. 이 현장을 정확히 해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처럼 전 지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두셨고 예배해 두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현장을 정해야 돼요. 그냥 우리 대학이 이렇고 내 대학이 이렇고 비대면도 내가 수업을 못하고 대학을 못 가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한 번도 대학 캠퍼스를 밟지 못하고 그거는 세상 기준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뭐다? 그곳 현장에도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정합니다. 기준이 제대로 서야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정확해야 그래야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되느냐? 여러분 시스템을 정확하게 돼요.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라. 이 말은 지교가 왜 필요합니까?
고등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서부 지역과 서부 지역과 서울 지부 또 대학 성교국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부터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지교가 왜 있냐? 왜 우리 학교에 지교가 필요하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여러분이 마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학교가 뭐고 왜 전도학교 하느냐?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전도학교에 마음을 담고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역이 필요하고 지부가 필요하고 성교육이 필요하냐? 여러분 여기 필요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그렇죠. 필요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시스템에 정확하게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교에 다니면서도 지교에 있으면서도 전도학교 하면서도 몰라요. 몰라. 지금 우리 서부 지역도 보면은 특히 새내기들이라고 하는 이 20학번, 1학번들이 정확하게 몰라. 뭔지. 지교회가 뭔지, 전도학교가 뭔지, 우리 지역과 지부 성교국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부터라도 정확하게 해라. 지교회는 뭐다? 지교회는 내 대학을 살리는 현장이다. 전도학교는 뭐다? 전도학교는 같은 지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시각표 속에서 현장 살리는 곳이다. 우리 지역과 지부와 성교국은 뭐다? 세계보고만 하는 언약 속에서 대학보고만 하는 그 흐름과 그 방향 맞춰서 함께 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그래야 여러분 후배들이나 혹은 우리 20학번, 1학번들 이게 아직까지 이런 현장 시스템을 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고 응답받은 것도 증명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막 열매 일어나고 응답받고 되어지는 것도 증인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이 시한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21년도 코로나 시대를 향한 이 서부 지역을 향해 가는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기 이전에 정확한 기준부터 봐야 돼요. 뭐냐? 세상 기준. 쉽게 말해 사탄이 기준 떼어주고 세상 기준은 말 그대로 틀린 기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살리고 취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는 오직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야 이것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날부터 정확하게 했습니까? 정말로 언약이 편집되어지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날부터 정확한 거고 그리고 현장을 작업해 보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을 선교지로 보내셨고 그곳에 영생 주시 작전 진장했고 그곳에 함께 온 전도운동을 제작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라도 지교회는 모이고 혼자라도 전도학교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증인으로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또다시 로컬 교회로 또다시 여러분이 각지 현장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서부 지역 우리 람들이 정말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인도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오직으로 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서부지역 몇몇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학교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응답받을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부지역의 모든 멤버들이 이 말씀을 열어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게 하셔서 나를 정확히 보고 현장을 정확히 보며 시스템을 정확히 봐서 지혜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